안녕하십니까. 저는 BBS 불교방송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는 복짓는 공덕을 진행하는 자용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크게 치세요. 크게. 박수 치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큰 스님들 법문 단맛 토크 총괄 진행을 맡아서 하는데요. 저는 BBS 불교방송 여기 만공에 부스가 놓여져 있죠. 그 만공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교방송이 있어야 우리 스님들의 법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도 잠깐 이렇게 해드리면서 오늘 인월 스님에 대한 법문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스님께서는 지금부터 김천 개운사 주지이시자 직지사 기획국장이신 인월 스님을 모시고 미운 사람 죽이는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월 스님은 총무원 홍보국장과 해군 군종법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도 포교와 전법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멋지신 스님이신데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더 크게 치셔야죠. 예,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지사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인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법석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게 되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좋은 법회에 초청해 주신 BBS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하는 게 처음입니다. 절에서 이렇게 법문은 자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법문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네,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해군 군종법사를 했었는데, 제가 해군 군종법사 할 때 제가 해군 교육사령부라고 해서 장병들이 보통 법회에 한 1000명 정도 오는 법당에서 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0명 앞에서 법문할 때도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보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괜히 울렁증 같은 게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공부한 불교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불교 박람회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전쯤에 BBS 불교방송 국장님이신 박치민 국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대구 경북에 있는 5개 교구 본사에서 스님을 한 분씩 초청해서 법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5개의 교구 본사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첫 번째가 이제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 그리고 두 번째 영천 은혜사.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구 동화사. 그리고 저기 고운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지사가 있습니다. 직지사가 있어서 이번에 크게 5개 교구 본사에서 대표 스님들을 한 분씩 뽑아서 이번에 법석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직지사에서 소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직지사 종무회의 때 스님들도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할 때 이제 안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낼 때 이미 이제 다른 본사는 스님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이렇게 법사 스님들의 내면을 보니까 다들 기라성 같은 훌륭한 스님들이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지스님께도 저희 직지사도
훌륭한 법사 스님들이 많으시니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주지스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본사가 다 큰 스님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꼭 큰 스님을 모실 필요가 없다. 요즘에 불교에서 유행이 뭐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포교하고 MZ세대를 포교하는데 이왕이면 큰 스님들 말씀하시면 너무 어렵고 딱딱하니까 조금 젊은 스님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무회의하는 와중에 가장 젊은 스님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예. 제가 출가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제일 어린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짬밥에 밀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국구 사약을 하고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월 스님이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짬밥에 밀려서 짬밥이 아니라 저희는 절밥이죠. 그래서 절밥에 밀려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불교에 관심이 다들 많으시죠? 아마 불교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다닐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신심이 있다 아니면 저 사람 참 수행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실 때 불자님들을 보지 않습니까? 볼 때 어떤 분이 저분이 참 신심이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참 수행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분, 또 어떤 분이 신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하는 분. 보통 우리가 신심이 있다,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면 절에서는 보통 절에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경전을 많이 외우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신심이 있다,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행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신심이 있다,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을 잘 쓸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신심이 있다,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수행을 잘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지만 수행을 잘하는 것이지 단순히 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경전을 외운다고 해서 수행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혹시라도 절에 다니신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가 편안해지지 않는가 이것이 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수행을 잘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절에 다녀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절에 다니면서도 그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이고등락이라고 하거든요. 이고등락.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불편해진다라고 불교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했었을 때 탐, 진, 치 이 세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진다라고 합니다.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욕심이 지나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 번째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과 성냄이 가득 찼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가득 찼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절에 다니면서 내 욕심을 비워내고 성냄을 비워내고 어리석음을 비워내게 되면 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해탈과 열반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고 부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경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무엇이 열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음속에 탐욕의 소멸이 열반이요, 마음속에 성냄의 불꽃이 소멸이 열반이요, 마음속에 어리석음의 불꽃이 소멸하는 것이 열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비워지면 그것이 곧 열반이고 해탈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왜 괴로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욕심이 너무 많고, 또 성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어리석은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이, 내 인생이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이 탐진치 삼독을 버려서 비워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괴로움인 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괴로움인 줄 분명하게 알았을 때에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병에 든 사람이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괴로움인 줄 분명하게 알았을 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고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4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괴로움. 이 4가지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겪어야 할 4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4가지 괴로움이 무엇이냐 그러면 생, 로, 병,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괴로움을 누구나가 다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요, 늙는 것이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요,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는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나가 다 겪어야 할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은 태어나는 괴로움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첫 번째, 늙는 것이 괴로움이다. 여러분, 늙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젊은 분들은 동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나는 팔팔한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늙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도 괜찮고 피부도 탱탱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욕이 넘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고 피부도 조금씩 쭈글쭈글해지고 인물도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을 못하실 텐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늙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공감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절을 하는데 절을 하면서 무릎이 너무 아픈 겁니다. 시큰거리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절에 오는 노보살님들이 절을 하시면 이런 느낌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노보살님들은 이런 느낌들을 매일 겪으면서 살아가시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는 것이 괴로움이다.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 부품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듯이 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스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오늘 오늘 공장에 가서 AS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공장에서 AS 받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 병원 가서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늙는 것이 곧 괴로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다.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들 병원에 한두 번씩은 다 다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누님이 굉장히 아프셔서 간병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병을 2년 정도 했는데 그 당시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울의 빅4라는 큰 병원 중에 한 병원에서 간병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누님이 있었던 병원이 가장 큰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매일매일 사람이 넘치게 들어옵니다. 넘치게 들어오고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몇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받는 것, 수술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그러한 상태에 많은 환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제서야 우리 주변에 병원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김천에 사는데 김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게 병원입니다. 병원과 더불어서 제일 많은 게 약국이 많겠죠. 병원이 많다는 것, 약국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이 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드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죽어보진 않으셨죠? 예, 여러분들 아직 죽어보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내 가족이라든지 내 친지라든지 내 이웃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죽는 것이 저렇게 허망하고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죽음이라는 것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큰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지사의 스님 한 분이 갑자기 입적하셨습니다. 이제 절에서는 입적하다는 말을 돌아가신 분이 입적하셨다고 하는데 불과 2주 전만 해도 스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놀 스님 우리 조만간에 한번 냉면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스님 시간 나는 대로 스님 모시고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그게 한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이었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게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님께서 하신 냉면 먹으러 갑시다 이 말이 저한테는 유언이 된 겁니다. 유언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좀 짐처럼 남아있더라고요. 아, 스님 모시고 냉면이라도 그래서 한 그릇 했었으면 이 좀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덜할 텐데 스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실지 몰랐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 병, 사,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이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가 다 겪게 될 괴로움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태어나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겪게 되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거나 또 여기 노보살님들은 손주를 볼 때 되면 아기가 태어난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복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태어나는 일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불교에서는 태어남으로써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태어남이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남을 사실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남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는 이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만약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는 아이에게 이 태어남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겪어야 될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빈곤에서 허덕이는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의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이지,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태어남이 괴로움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제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옥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기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축생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옥에 태어난다, 아기의 세계에 태어난다, 축생의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태어났을 때의 즐거움보다 사실은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4가지 괴로움이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 이 사고입니다. 사고. 이 사고에서 4가지 괴로움을 더해서 8고라고 하는데, 또 4가지 괴로움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애별리고입니다. 애별리고 들어보셨습니까? 애별리고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애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또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슬픈 감정들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신입 장병들이 들어오는 훈련소에 있었거든요. 훈련소에 2주에 한 번씩 이제 신병들이 들어오는데, 그 신병들이 이제 부모님과 헤어질 때 되면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고 장병들도 눈물을 흘리고 또 같이 온 여자친구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차를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노 스님, 우리 절에 특별 기도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무슨 기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 그러면 김호중 속득석방이었습니다. 예, 김호중 속득석방이었습니다. 예, 그 가수 김호중의 아마 찐팬이었던 분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스타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괴로워서 절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호중 속득석방해서 내가 사랑하는 스타가 빨리 출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스님 기도가 올라왔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고통이 있다.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한다. 두 번째, 원증회고가 있습니다. 원증회고. 원증회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증회고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괴로움을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신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느끼는 괴로움을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괴로움을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원증회고. 그리고 세 번째 괴로움은 구부득고라고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괴로움을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얻고자 하는 것이 많죠. 예,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잘 안 되죠. 잘 안 됐을 때 느껴지는 괴로움이 구부득고입니다. 아마 여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절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절에 이렇게 기도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집 비싸게 팔리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기도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올리는 심정은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괴로움이 구부득고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절에 이제 초가 하나 올라왔는데 초에 소원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평부놀복이었습니다. 평부놀복. 그래서 평부놀복이 뭐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평생 부자로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줄여서 평부놀복이라고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뜻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우리가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음성고라고 해서 이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이 형성되었을 때 5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 이 몸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작용,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작용,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는데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괴로움을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8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이 8가지의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 괴로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그 사람이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간에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괴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 들어보셨습니까? 고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바다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사바세계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가민토라고 합니다. 가민토. 가민토라고 하는 것은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가민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불교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교를 잘 믿는다,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는 의미는 내가 절에 다님으로써 내가 수행을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이 바로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신심이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원증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운 사람 죽이는 법입니다. 예,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데 제목만 그렇지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증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생기는 괴로움을 원증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미워하는 사람 다 있으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죠. 저는 미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부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부처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보살님들 중에는 집에 한 분씩 다 계시죠? 예,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고 왼수야 할 때 그 왼수는 대부분 두 종류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는 남편, 하나는 자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까운데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기 거사님들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살아가기보다는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내 마음에 뜻이 맞는 친구가 뭐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결혼하신 보살님들은 남편과 뭐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뜻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뜻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을 로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는다고 해서 로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예, 로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내 뜻과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워지게 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괴롭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성격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좋아했던 대상이 미운 사람이 돼서 저 사람하고 더 살면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겠다 싶은 생각에 그냥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보면 회사에 가서 퇴사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서 뭐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아마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미운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생기는 여러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치는 것이다. 만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운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계속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싫다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싫은 것이 있는 것처럼 또 그 나라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싫은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싫은 사람이 있어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다른 곳에서 미워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괴로움을 반복해서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 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내가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괴롭히거나 아니면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경우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남녀가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그 대상이 미운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미운 사람을 괴롭히거나 미운 사람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은 더 크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불교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며느리하고 어떤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성질이 굉장히 고약했습니다. 고약해서 이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잔소리하고 나무라면서 이 며느리를 굉장히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요즘 시대 같았으면 벌써 이혼하고 도망갔을 텐데 아마 그 시절에는 이혼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시어머니의 시자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옆집 아줌마가 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건넌 마을에 도인 같은 스님이 계시니까 그 스님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아마 그 스님께서 묘책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겪었던 여러 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토로를 합니다. 토로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미운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저 미운 시어머니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며느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인절미였습니다. 인절미.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인절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인절미라고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인절미를 드시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100일 동안에 어머니 밥상에 매 끼마다 인절미를 만들어서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 끼마다 인절미를 올려드리면 100일 후에 이 시어머니가 이를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며느리가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찹쌀을 잘 씻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쪄서 이제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떡을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저녁 식사하시는 데다가 딱 올려드립니다. 딱 올려드리니까 어머니가 그 떡을 보고 칭찬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잔소리를 합니다. 왜 평소에도 하지도 않는 짓을 하냐 이러면서 또 평소처럼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나는 이것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매 끼마다 열심히 인절미를 만들어서 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매번 잔소리하고 나무랬는데 이 며느리를 보면서 이제 잔소리도 덜하고 나무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스님이 하신 말씀이 영험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이제 인절미를 만들어서 시어머니 찬상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가끔씩은 웃기도 하고 잘한다고 칭찬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역시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가 되어 가나 보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인절미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90일, 석 달이 지나갈 때쯤에 이제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며느리를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며느리를 막 칭찬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며느리가 인절미를 올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 죽이려고 이 인절미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인절미를 올리면서 이 어머니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나고 뭔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을 찾아가서 아이고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저희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빙긋이 웃으시면서 어때?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이 불교적으로 미운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삶에 미운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미워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피해 다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대방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제일 괴로워지거든요. 우리가 꽃을 보고 이 꽃 참 이쁘다 하면 꽃이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꽃을 보고 꽃이 왜 이래? 꽃이 뭐 색깔이 이래? 이렇게 내가 짜증내는 마음을 가지면 꽃이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미운 사람을 보면 무작정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할까 하니까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아까 그 며느리처럼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내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과 다툴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남편하고 살 때도 그렇죠. 남편하고 살 때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남편이 내 의견에 따라줬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과 나와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무엇이냐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고 미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어머니도 힘들게 하시고 가족들도 힘들게 해서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스님이 돼서도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면서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가족들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치 저한테는 어머니께서 해주신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49일 동안 제를 지내면서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당시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괴로웠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비로서 다른 사람을 섭수하고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에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제가 오늘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수 잘 하시죠? 산수 잘 하실 텐데 이 산수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님께서 하신 법문인데 이 산수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5 빼기 3은 뭡니까?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8입니다.
이 공식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5 빼기 3 할 때 5는 뭐냐면 오해할 때 5입니다. 오해할 때 5인데 우리가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이 오해가 생겼을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우리 자식이 저런 말을 할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3번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5 빼기 3은 2라는 뜻이 오해를 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팔자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삶에서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별 스님께서 미운 사람 죽이는 법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네요. 큰 박수 부탁을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사랑합니다. 여기 맨 앞에 이 전광판을 사랑합니다 들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싶으면 빨리 하세요. 예. 네, 다시 한번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인원 스님의 미운 사람 죽이는 법에 대한 강의 잘 들으신 의미에서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점심 공양 맛있게 하시고 여기 관람하시고 여기에 정말 좋은 음식들과 좋은 물건, 좋은 굿즈들 많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1시에 또 강의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빨리빨리 쓰세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